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귀신이 들렸는데 귀신이 들리니까 이 사람이 오래 옷을 입지 아니했다.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면은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마귀가 역사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자, 첫째, 오랫동안 옷을 안 입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벌거벗고 다녀, 벌거벗고 다녀, 벌거벗고. 그래서 이게 마귀가 역사하면요, 특징이 뭐냐면 부끄러운 것이 부끄러운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우리 시대에 부끄러운 것이 부끄러운 줄을 아는 것이 정상인데 수치를 모르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귀가 강력히 역사하면은 소돔처럼 됩니다. 죄를 발표하고 안 숨기는 거예요. 그게 특징인 거예요. 성경 찾아봅시다. 이사야 3장 7절.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 증거하며 그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차취하였도다.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 증거하며 그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함이 소돔과 같으니, 소돔 고모라 사람들은 뻔뻔했다는 겁니다.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않고 죄 짓는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소돔 시대입니다. 원래 사람이 죄를 지으면 부끄러워야 되잖아요. 죄를 지으면 감추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요즘 어때요? 죄 안 짓고 바르게 살려고 하면요, 에이고 맹초같이 죄 짓는 것을 드러내고 담대하게 나는 이런 죄 짓고 저런 거 짓는 그런 거 자체를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뭘 말하는 겁니까? 귀신이 들리니까 옷을 오랫동안 벗고 다니면서도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면은 자꾸 벗어 던집니다. 무슨 말 이해되시죠? 세상이 많이 바뀌어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죄 짓는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시대가 꼭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성경 빌립보서 3장 19절.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저희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의 마침은 딱 죽음 건너가면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들이 섬기는 신은 하나님은 배가시니 배. 잘 먹고 잘 사는 육신의 배를 채우는 것이 목적이고 신이 바로 배다 그 말입니다.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 있고 부끄러운 짓을 많이 하는 것을 영광스러워 생각하고 나는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다. 죄를 많이 지은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오로지 마음과 생각이 땅에 탁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뻔뻔해지고 아주 담대하고 죄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것이 꼭 특징이에요. 이 마귀 역사하면은 부끄러운 것이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돈벌이 되면 양심 있고 모든 거 다 집어던지고 담대하게 죄 지으면서 부끄러운 줄 모르잖아요. 그게 특징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누가복음 8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27절.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집에 거해야 되는데 집에 거하지 않고 어디에 거하느냐?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그러니까 집에 안 거하잖아요. 왜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고 했을까요? 자, 집에 있어야 되는데 집이 아니고 무덤은 시체가 있는 곳입니다. 죽음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의 역사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사람은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고 흑암에 앉았다고 말씀한 거예요. 여기 무덤 사이에 거처한다는 것은 죄 가운데 앉아 있고 하나님을 등진 상태로 있고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고 갈 바 알지 못하고 헤매고 그래서 죽음의 그늘 아래 사탄과 죽음의 그늘 아래 있는 인생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역사할수록 집을 싫어해요. 지금 요즘 보십시오. 요즘 막 초등학생,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이런 사람들도요 집에 있는 거 싫어하거든요. 무조건 독립하려고. 어머니 아버지하고 있는 게 지긋지긋하고 무조건 집 나가려고. 그래서 쉽게 가출하는 시대입니다. 집에 있기 싫어서 친구 집에 들락날락하고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고 집이 아닌 다른 곳에 자꾸 가 있어요. 뭐 오락실에 가 있고 술 먹는 곳에 가 있고 죄 짓는 데 가 있고 있을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게 마귀 역사하면 특징이 바로 그런 거예요. 성경 잠언 7장입니다. 11절 이 계집은 떠들며 완패하며 그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모퉁이에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이 계집은 개구리가 시끄럽잖아요. 떠들며 개구리처럼 막 시끄러워요. 떠들며 완패하며 용처럼 마음이 아주 완고하고 폐역하고 그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집에 안 머뭅니다.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모퉁이에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우리 시대에 다 마음이 집을 떠나 있어요. 우리 시대 청년들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은 범죄하고 위치를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 시대도 꼭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기 위치 안에 있는 사람을 참 찾기 안 쉬워집니다. 집에 있는 것처럼 보여도 집에 안 있어요. 마음과 생각은 다 떠나 있습니다.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다른 공간 속에 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마귀 역사하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경 누가복음 8장 봅시다. 35절입니다. 사람들이 그 된 것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아래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여기에 정신이 온전하여란 말이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사탄의 권세에 쫓겨나니까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 돌이 되잖아요. 정신이 온전하여. 그러니까 이 귀신이 역사할 때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사탄의 역사에 딱 붙잡히면은 자기 정신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요즘 맨정신으로 사는 사람이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에게 붙잡힌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니까 요즘 시대 보세요.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죽음 뒤에 심판인지도 모르고 자기 눈앞에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것도 모르고
구원의 필요성도 못 느끼고 자신이 지금 벼랑 끝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지옥불로 달려가고 있는데 지옥불 앞에서 뛰놀고 있잖아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모르고 그래서 제정신이 아닙니다. 생각이 없거든요. 미래를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참 고민이 많아야 되는데 아무 생각이 없어요. 시편 90편 찾아보시겠습니다. 11절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이까 누가 알리이까 주님의 노가 얼마나 큰지 누가 알며 주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를 누가 알며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를 누가 알리이까. 우리 시대 사람들이 정말 무지합니다. 지옥은 밤이고 낮이고 못이잖아요. 한순간도 못이고 지금 표받는 시대가 정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우리 시대 고통을 잘 모르는 시대입니다. 왜? 약이 많거든요. 아팠다면 금방 약이잖아요. 옛날에는요 고통이 뭔지를 잘 알았거든요. 치통 하나 걸리면요 병원에 잘 못 가잖아요. 그것 때문에 막 얼마나 오래 고생하는지 몰라요. 치통. 뭐가 아프면은 빨리빨리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고요. 고통이 뭔지도 알고 밤의 두려움도 알거든요. 밤만 되면 무섭잖아요. 짐승들 울음소리 들리고 그래서 공포가 뭔지도 알고 두려운 것이 뭔지도 알고 고통이 뭔지도 아는데 우리 시대 보세요. 조금 아프면 약 먹고 하니까 고통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뭐 지옥에서는 밤낮 못 쉬는 고통이 있다고 해도 실감도 하나도 안 나고 항상 물이 호원하게 켜져 있으니까 캄캄한 거 두려운 거 잘 모르고 몰라요. 정말 무지한 시대입니다. 정말 심판이 점점 다가오고 있고 지금 지옥이 자기 눈앞에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주장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혼란의 도가니 속에 있습니다. 정신 차릴 수가 없어요. 확고한 기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디에다가 정신 두고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완전히 헤매는 시대가 우리 시대지 않습니까? 정말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마가복음 5장 찾겠습니다. 5절입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여기 보면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여기 특징이 늘 소리 지르며 늘 마귀가 역사하면요 조용하지를 못해요. 늘 소리 지르며 부모가 좀 이렇게 책망하면요 막 소리 질러버리고 늘 소리 지르고 요즘 보십시오. 음악도 좀 조용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막 이제 재즈라든가 락뮤직 같은 거 보면요. 이게 이제 소리 지르는 식으로 찢어지는 막 소리, 막 괴성 같은 소리 모든 것이 파격으로 흐릅니다. 늘 소리 지르며 여기 그 귀신 들린 사람 사탄이 역사하면은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게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소리를 딱 눌러버립니다. 살인강도 바라바와 예수님을 세웠을 때 당연히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살인강도 바라바를 세웠는데 바라바를 놔주시고 예수를 죽이시오 하는데 소리가 이겼다고 돼 있잖아. 소리가 다소가 이기고 소리가 이기고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23장 20절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저희에게 말하되 저희는 소리 질러 가로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누우리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진리되는 예수님 앞에서 진리를 부인하고 소리 질러서 소리가 이겼다. 우리 시대는 진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소리가 이깁니다. 소리가. 다수를 따라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 말라고 출애굽기 23장에 말씀하셨는데 다수를 무조건 따라갑니다. 소리가 이긴지라 진리가 이기게 되는데 늘 소리 지르는 사람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계속 소리 지르니까 주목하고 따라가잖아요. 만물은 창조됐다는 걸 분명히 말함에도 불구하고 쥐나론이 계속 소리 질러서 그 소리가 이기고 있습니다. 진리가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세계적인 홍수가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거 세계적인 홍수는 없어서 예나 지금이나 강산한 맨 똑같아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요즘 보십시오. 무조건 소리 지르면 이기는 시대입니다. 왜? 절대 진리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큰 소리 치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간통은 죄가 아니다. 동성끼리 그거 아무 문제 없다. 늘 소리 지르고 계속 소리 지릅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다가오고 징조 확실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 재림 같은 건 없다. 자식을 어릴 때 매를 때려서 가르치면 어쩌고 죽겠어요. 그런데 지금 초달, 매 때리는 것이 다 없어지잖아요. 세상이 정말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좀 요즘 보세요. 늘 소리 지르며 보면 말 안 되는 소리인데 계속 소리 지르니까 소소가 또 소리 질렀는데 막 계속 소리 질러대니까 그거 따라가잖아요. 늘 소리 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대를 잘 보시면요. 이렇게 돼 간다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마귀가 아주 강력히 역사한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8장 찾겠습니다. 28절.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심히 사나와, 여기 심히 사납다. 그냥 사나운 게 아니라 심히 사나와. 마귀가 강력히 역사하면요 사람들이 점점 싸나워집니다. 요즘 보십시오. 젊은이들이 얼마나 싸나워집니까? 조금 지적하면요 못 견뎌합니다. 위아래가 없어요. 곤일 없은 여기고 그리고 아주 대적하는 입장에 서고 아주 싸납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담배 딱 피우고 있으면 어른이 딱 뭐라 하면요 얼른 불 딱 끄고 조심했잖아요. 이제 그 지적하면요 막 두들겨 패는 시대입니다. 선생님도 학생들에게 지적하면은 반감을 닦아주고 나중에 복수하려고 하는 너무너무 사나워졌어요. 성경 이사야 3장입니다. 5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사랑이 다 식으니까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교만하게 울고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아이가 노인을 대적하고 노인을 우습게 알고 노인들에게 아주 반항적이고 공격적이고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를 무시하고 교만하고 공격적인 것들을 취합니다. 우리 시대 보십시오.
반항아들이 점점 많아지거든요. 싸나운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권위를 업신여기고 자기가 제일 위에 있는 줄 알아요. 레위기 11장에 맹금류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부정한 세대를 쫙 모아놨는데 제일 첫 번째가 뭔지 아시죠? 매 종류, 독수리 종류, 솔개 종류, 사나운 게 제일 앞에 딱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품 중에서 제일 싫어하는 대표적인 것이 싸나운 거거든요. 요즘 자녀들이 정말 얼마나 싸나운지 몰라요. 그리고 뭔가 물들면요 싸납고 막 대들고 하거든요. 선생님에게 대들고 막 고니에게 대적하고 아주 어른 알기를 우습게 알고 지금 다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데 보통 사나운 게 아니라 심히 사나워요, 심히. 그리고 이제 통제불능입니다,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3절입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여서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무슨 말입니까? 통제불능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귀신 들린 사람을 제어하려고 하는데 쇠사슬을 메어놔두고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안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윤리에도 사람들이 묶였거든요. 종교에도 딱 묶이고 법에도 묶이고 묶였는데 우리 시대 보십시오. 윤리와 도덕, 종교 어떤 것으로도 묶이지 않습니다. 가장 쉽게 깨트리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입술도 통제 안 되니까 입으로도 막 말을 가장 막 하는 시대고 행동도 막 자기 멋대로고 절제가 안 되고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결박을 다 끊어버리는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아주 과감하게 끊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하지 않습니까? 모든 굴레를 다 벗어던지는 시대가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시편 2편입니다. 3절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하나님께서 굴레를 정해 두셨습니다. 너희들은 여기까지다. 한계라는 걸 딱딱 정해줬는데 우리 그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나님이 정해놓은 규칙과 굴레 이건 필요 없다고 탁 해버리는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 하지 말아라고 명하신 것은 골라서 다 부수는 시대입니다. 다 하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대는 정말 말 안 듣는 시대인 거예요. 폐역자들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이렇게 된 근본 원인이 뭐냐 하면은 자유의지를 마음대로 남용하도록 만든 거예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어릴 때부터 통제를 지켜야 되는데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고 어릴 때부터 통제를 지켜야 되는데 어릴 때부터 오냐 하면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하니까 사람들, 이 학생들 마음이요. 자기 자유의지를 마음대로 남용하도록 타락된 기질을 마음대로 풀어놓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통제하는 것이 아주 거의 어려운 시대로 지금 바뀌어지고 있고 그리고 가정이라는 게 중요한데 하는데 이 가정도 무너지는 가정들이 많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도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자녀들도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이제 가정이 붕괴되고 그러니까 가정에서 붕괴가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니까 자녀들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질서라는 것이 다 없어지는 시대가 되고 학교 권위도 없어지는 시대가 됐으니까 학교도 학생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요
선생님들도 얘기를 하는데 선생들은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군대 상사들도 말하기를 이게 그전에는 상사면요 쫄병에게 시키면 다 듣잖아요. 이제는 말을 안 듣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지위가 올라갈수록 뒷지적거리 하느라고 얼마나 힘든지. 세상이 다 뒤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권위가 없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또 마가복음 5장 또 봅시다. 5절에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돌로 자기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이 몸이 자기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시대에 자기 몸이라고 해서 자기 몸을 마음대로 굴리는 사람들이 많은. 여기다가 막 술 막 집어넣고 담배 막 집어넣고 마약 집어넣고 살에다가 막 문신을 하고, 어떤 사람도 자기 몸에 일부러 막 절단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몸에 문신하는데 막 몸 전체를 막 얼굴 전체에다 문신해가지고 혀도 막 쫙 갈라놓기도 하고. 보셨어요? 몸을 마음대로 상하게 하고 막 몸 전체에다 문신을 하고 여기다 막 몸에다 막 들어붙고 자기 멋대로 몸을 상하게, 우리 시대가 몸을 상하게 하는 시대가 맞잖아요. 그리고 몸만 상하는 게 아니라 참 이게 마음이 이제 몸을 상하게 하면 상처를 받는데, 우리 시대에 이 마귀 역사가 강력하기 때문에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없어요. 마음이 순박하지 못하고 마음이 막 마귀에게 얼마나 공격을 받았는지, 인터넷 통해서도 공격을 얼마나 받았는지, 마음 자체가 병든 사람이 그렇게도 많고, 정신이 공격받아서 정신이 상한 사람도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머리가 공격을 많이 받아서 생각이 삐딱하게 바뀐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이코 같은 사람도 점점 많아진다니까요. 영혼에 선한 것이 가득해야 되는데 잘못된 것이 들어와서 계속 공격하니까 영혼도 공격받아 영혼도 상하지요. 생각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몸도 상하고 다 상하는 식으로 바뀌어져 가니까 멀쩡해 보이는데 사고방식이 완전히 삐뚤어진 사람이 얼마든지 있다니까요. 나중에 아주 엉뚱한 큰 사고를 저지르거든요. 내만 죽냐 많이 죽이자고 그냥 하는 사람도 있고 막 트럭 몰고 막 죽이기도 하고 별 사람 다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우리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은 사탄의 지배를 받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8장 29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저가 쇠사슬과 고랑에 매여 지키워서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딱 붙잡음으로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귀신에게 붙잡히면은 귀신에게 몰려서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습니다. 마귀는 온 천하를 꿰는 자요. 이사야 14장에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열국을 둘러엎는 배후에 마귀가 있습니다. 계시록 12장에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래서 사상 속에다가 무신론 사상, 진화론 사상, 현세주의, 인간 별거 있냐? 꼭 하나만 고소하냐? 다윈주의를 딱 집어넣고 3S 정책에서 막 스포츠, 스크린, 섹스 얘가 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 마음 꽉 붙잡아서 계속해서 몰고 가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정말 우상이 많습니다. 옛날에도 우상이 많았는데 지금 우리 시대에 우상 깎아 세우지 않으니까 우상 없는 것 같죠? 우상이 정말 많은 시대입니다. 돈이 우상이에요. 쾌락이 우상이고, 스포츠가 우상이고, 핸드폰이 우상이고, 세상 아이들이 우상이고, 알게 모르게 주님보다 높아져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이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이 행복하게 해준다고 생각한다니까요.